오늘 함께 배우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하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논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회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이나 낙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가 마음 가는 뜻으로서 자기를 찔러주더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이 얼만큼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것을 더 많이 따랐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면 알수록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결단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종교인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지인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임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오직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귀만 즐겁게 하고 흘러 떠나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이 예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시작한 지 벌써 7주가 되어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지켜 산다면은 우리는 아마 지금쯤 성인 군자가 다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또 누군가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은혜 받고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저렇게 살면서 믿음을 지켜가며 살고 있구나. 매주 목회자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 소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100%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내가 이걸 선택하면 좀 더 나한테 이익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이럴 때 인내하고 참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나는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두고 일단 이거 먼저. 우리는 늘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이상적인지 알면서도 지금 당장 나에게 지금 당장 사람들 앞에서 나를 포장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니까 우리는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제자로 완벽하게 주의 성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버리고 세상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성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세상 유혹과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돈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도가 선택하게 되는 세상 교훈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6절로 8절 말씀에서는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의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 돈에 너무 밀착해서는 안 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2절까지는 성도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들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성적인 내 지적인 것만을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으로 교회에서 해왔던 어떤 규칙이나 규율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누군가를 저울질하며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특히 누군가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내가 이만큼 해왔으니까 니도 그렇게 해야 하잖아.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니네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여러분 마치 군대에서 선임들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후임 너희들도 이렇게 해.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가 또 못된 시어머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이 가르치는 경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 4절 보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경건이 뭔가요? 사람들 앞에서 내 모양새를 만들고 또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도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는 대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이 사람 죽을 것 같으니까 만지면 내가 부정해져서 내 제사장 레위의 직분을 못하니까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는 일해야 하니까 나는 제사장 직책을 맡았으니까 레위인 직책을 맡았으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런 잡종들 사마리탄이라고 원래 발음하기 맞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과 혼혈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들 보통 사마리탄이라고 그러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옵니다. 가장 무시하고 저런 혼혈들 이렇게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는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펴주고 주먹에 내려다 두고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간호해달라. 내가 여비가 들면 내가 돈도 더 주겠다 하고 갑니다.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지식만 많이 있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기준을 갖게 되면은 이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내 이익의 수단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내 이익의 수단으로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미국 현지에서 목회하고 있던 제 후배가 최근에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여건과 사정이 있는데 이 후배였던 이 사람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정신병자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에서 목회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를 그렇게 비유를 하며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오는 사람은 0.1%도 안 되고 전부 다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일자리 얻으려고 나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를 터서 내 사업의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사교의 장이 되어버려서 교회가 직장을 찾고 또 자기의 직장, 일거리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모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그냥 내 이익의 수단으로 내 사업의 수단으로 교회라는 곳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마치 보험하는 사람이 보험 팔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와서 친한 척 봉사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보험 하나 들어가고 목적은 예수 믿는 거 상관이 없어요. 왜 이렇게 돼버리나요? 교회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되새기면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성도답게 이 세상에 나가 살도록 교육하고 가르치고 힘을 얻는 곳이 교회인데 이게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얘기. 다음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았으면 내가 쟤보다 조금만 더 잘났으면 최근에 저도 어떠한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 제목이 금수저입니다. 굉장히 못 사는 한 고등학생과 굉장히 잘 사는 고등학생. 근데 어떤 노인에게 금수저를 하나 받아가지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나는 돈만 많고 부잣집이고 떵떵거리면 부러울 게 없을 줄 알았는데 그중에서 금수저로 바꿔버린, 인생이 바뀌어버린 그 고등학생이 화목하고 단란했던, 너무나도 가난하고 늘 월세 내라고 집주인에게 독촉받던 그 아이가 화목하고 단란하게 저녁 식사하고 있는 자기 진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있는 걸 족하고 만족할 줄 알며 나에게 있는 것들에 감사하면 그게 행복인데 늘 남과 비교하면서 난 아직도 집이 없네. 내 친구는 이번에 아파트 몇 평대지? 이번에 얼마짜리 외제차를 샀다는데 누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거. 남 타지 마세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금수저로 태어나는데 처음부터 흙수저로 태어났네.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꼬였네. 여러분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결국은 과거의 내 선택과 내 행동과 결단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성도가 자신의 삶에 경건은 이익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을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게 되면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이익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사람들 만나서 강연하고 얘기하고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 때 한 2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물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비굴하거나 비참해 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필요한 거 저희들이 필요한 거 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 비교하며 살게 될 때 우리는 경건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누군가 비교할 때 우리의 삶은 원망, 불평, 만족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는 돈이 얼마나 무서운가, 특별히 성도가 물질에 집착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스스로 자기를 죽였다. 자기를 자학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분명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식주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심지어 교회에서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돈이란 것이 있어야지만 누군가에게 베풀고 선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에 집착하게 될 때 파멸과 멸망이 자기 스스로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죽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돈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만몬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돈은 그냥 사람을 물질아니라 사람을 미혹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고 신앙의 종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게 뭐냐면 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돈을 만몬 신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예수님은 경고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바로 돈입니다. 그 사람 잘 살아. 기준이 뭐예요? 행복하다. 그걸 아니라 잘 산다의 기준은 돈이 얼만큼 많냐 적냐 얘기예요. 걔 못 살아. 기준이 뭐예요? 불행하냐? 마음에 근심이 많냐?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걔 못 살아. 그네 집 못 살아. 이 얘기할 때는 돈이 많이 있냐 없냐가 항상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희한한 기준이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중산층을 정리해보세요. 중산층. 서양은 얼만큼 여가 생활을 하며 문화 생활을 하며 여행은 몇 번 하며 한 달에 책 몇 번 읽으면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 되는데 우리는 월급으로 돈 얼마 이상을 받으면 중산층, 얼마 이하를 받으면 차가 몇 cc 얼마짜리 차가 있으면 집이 몇 평짜리 집이 있으면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 되어버린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돈이라는 거예요. 좀 창피하지만 OECD 가입국 중에 돈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단 한 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돈에 집착하며 살고 있고 예수님 말씀처럼 돈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이미 돈은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신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바로 이 돈이 성도를 스스로가 많은 근심으로서 믿음에서 삶의 목적에서 떨어져 버리고 그 돈이 자기 자신을 찔러 죽인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직 너,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대로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people of God.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을 버려버리고 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몸 담고 살아갑니다.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어 그걸로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여기서는 이 싸움이라는 말이 전쟁을 뜻합니다. 날마다 전쟁하는 얘기예요. 날마다 싸우라는 얘기예요. 무엇과? 네 욕심과. 무엇과? 날마다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무엇과 싸우라고요? 내가 돈이 좀 더 많았으면 돈에 대한 욕심과 소유욕, 날마다 이것들과 싸우면서 내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란 것을 날마다 증명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권면과 동시에 경고를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타락시키는 세상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만족이 없는 불안한 성도. 마음 가운데 충족함이 없으니까, 마음 가운데 늘 누군가가 비교하면서 하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그 말은 결국 삶에 불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은데, 저게 있어야지만 좋을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이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는 피하며 싸워야 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도 되고 그대로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치 선택사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주일날 주일 성수는 그거는 네 선택이야. 네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면 직장 가서 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 예배 드려도 돼.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그거는 교회에서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세상에서는 네 직장 상사한테, 바이어들한테 기분 좋아야지 사업 계약서 따낼 수 있으니까 술 한잔 따라주고 그렇게 해야 돼. 세상적인 가치관은 성경의 말씀과 성경적인 교훈들은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돼. 우리를 자꾸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과 근거가 무엇일까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남들 앞에 좀 더 선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려고 하는 그 기초와 근간이 무엇인가요? 나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고? 여러분,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가장 첫 번째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나라는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 십자가에서 무슨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기억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아는 것만큼 내 인생이 반응하며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근간이 됩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뭔가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라 그러면 응답이 돼. 너가 한번 하루 5시간씩 기도해봐. 네 주변에 아픈 사람 생기나, 네 그 문제 해결 안 되나, 너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꽃길만 가게 다 열어주시고 너 부동산 사업하는 거, 네 남편, 네 자식 일하는 거 모든 게 다 풀리고 네 가정에는 만사, 형통, 아픈 사람도 안 일어날 거야. 그럼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럼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내 욕심대로 다 되는데,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간구하고 요청하고 바라고 부동산 이번에 제발 송도 어디는 22억짜리가 12억으로 확 떨어졌대. 제발 이때도 내가 산 부동산 떨어지지 말게 해주세요. 기도 하루 5시간 하면은 그 응답대로 내가 산 부동산 안 떨어지나요? 이번에 주식이 다 폭락하는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산 주식은 쑥쑥 올라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없게 되면요,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 성도는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투명하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되면 늘 우리는 피폐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거야. 돈이 많네. 있는 것만 쓰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건데 돈이 조금 있네? 그러면 있는 것만 조금만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가면 이번에 내가 저 차를 사야 되는데 저 차가 1억 5천짜리대. 그러면 내가 알바라도 뛰어가지고 돈을 모아야 돼. 제가 일하는 일터에 어린이 유치원을 보내는 직원이 있는데 싼 게 120에서 200만 원이에요. 영어 유치원. 영어 원어민 교사가 있고 일반 어린 유치원이 아니고 영어로 수업을 하고 그런 유치원인데 한 달에 최소 120에서 200이 든대요. 내 삶의 목적과 내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살아가면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그 돈에 맞춰서 내 아이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되니까 월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직장을 뭐 다니고 해가지고 영어 유치원 보내요.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나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최고의 것을 다 해줬으니까 나는 떳떳해. 여러분, 상담 전공하신 분하고 몇 번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잘못된 실수와 잘못된 착각이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해줬으니까 나는 좋은 부모야. 내 아들에게, 내 자식에게 최고의 것만 다 줬으니까 나는 좋은 부모야. 이거 맞나요? 심지어 착한 부모 코스프레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많은 것만큼 아이에게 줘요. 적으면 적은 만큼 아이에게 줘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부모와 좋은 유대감을 갖게끔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데 아이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일하면서 나는 내 자식에게 어린이 유치원 갈 수 있도록 많은 돈을 부여하고 있어. 근데 정작 아이들의 얼굴 볼 수 있는 시간,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서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좋은 부모 코스프레, 흉내낸다는 얘기예요. 돈에 매여버리니까 행복한 가정도, 좋은 부모의 역할도, 자신이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도 돈으로 모든 쪽이 가려보니까 좀 속된 말로 말하면은 목에 올감이 딱 걸려가지고 돈이 있어야 뭐든지 살 수 있어. 돈이 있어야 뭐든 잘 할 수 있으니까 돈에 얼감해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다가 한 50 후반, 60 후반까지 죽어라 돈만 벌고 일하다가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병 걸릴 거다. 은퇴할 때쯤 돼서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고 내 삶이 무엇인가? 삶이 무료하고 관계가 좋은 관계 형성되지 않으니까 황혼 이혼도 많이 늘어나고 결국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돈에 얽매는 삶을 살 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근심들이 자기를 찔러 죽인다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지혜롭게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으면 많이 쓸 수 있고 돈이 적으면 적은 것 가운데서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것을 선택하면 돼요. 저도 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아빠는 제가 부자면 쓸데 있는 거건 쓸데 없는 건 무조건 돈으로 다 사줘버리면 끝나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제 아이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이거 너에게 정말 필요해? 이게 너한테 가치가 있어? 여러분 없으면 없는 것만큼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돈으로 모든 걸 다 해버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네 번째, 피하며 싸워야 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보장할 수 없는 돈에 대해서 명예, 권력, 성욕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싸워서 못 이깁니다.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며 내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의 타락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하며 떼쓰는 간청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프로시케 마음의 방향을 인간적인 욕심에 두고 마음의 방향을 세상 사람들이 불안한 쪽에 마음의 방향을 두는 게 아니라 프로시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방향을 두고 내 삶을 훈련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남들은 이때 얼마짜리 아파트에 얼마짜리 자동차 사고 다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과 내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로 두고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이라. 3박 4일 작정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세상 욕심과 세상적인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옮기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과거에 잘못 배웠습니다.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욕심이 있어요. 내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에 수석학교했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이 이번에 진급시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번 진급시험에 합격해서 올라가야 돼요. 이걸 놓고 3박 4일 금식해서 제발, 마치 무당이 혹은 정한수 떠놓고 내 기도와 정성이 수많은 천지식명 귀신들이 내 믿음과 정성을 보고 이 정성이 이만큼 쌓이면, 우리는 예전에 그랬어요. 기도의 분량이 쌓으면 이 기도가 적립됐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적립금에서 빼가지고 내 위급할 때, 내가 아쉬울 때 그걸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기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은 잘못됐다는 얘기.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나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이걸 뛰어넘어가게끔 날 도와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 여러 가지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벅차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만나게 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지? 왜 이 사건이 나한테 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아야지?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 프로쉽게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답게 경건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알고 이해하십니까? 앞에 있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주식거리를 알려주지 않아요. 어느 지역에 아파트 부동산 투자를 하면 땅값이 이만큼 올라가지고 부자 된다? 저는 그런 거 알려주지 않아요. 아이들 어렵게 가르치면 수능 성적이 이만큼 올라가지고 좋은 외고 과학고로 갈 수 있어. 이런 거 알려주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성도답게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할 뿐이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세상 권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믿음의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경건과 여러분들의 기도,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다 되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성도들의 눈물을 믿지 않아요. 과거에는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누군가 예배하면서 눈물 흘린 거 보고 참 많이 감동을 했어요. 기도 가운데, 찬양하며 집회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변화될 것 같았는데 삶은 똑같아요. 후회만 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과거 영국과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술집이 문을 닫고 몸파는 창녀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면서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눈물 질질, 하나님, 저 그거 안 믿는다고요. 삶이 변화돼야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며 그의 삶이 결단하는 것이지, 은혜 받았다고 감정만 충만해졌다 눈물만 질질 흘리고 울면서 삶이 바뀌질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수록 편해지고 좋아지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된지 몰라요. 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환율은 끝없이 치솟고 올라가고, 정치적 사회적 계속 혼란스럽고, 실업률은 엄청 높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부모에게 재산 물려받는 게 있지 않은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팍팍하고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 일반 서민들의 삶이에요. 이런 팍팍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도로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성경 말씀을 읽거나,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뭔 기도하래, 뭔 성경 말씀 바래,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교회가 돈 잘 버는 방법을 좀 알려줬어. 차라리 교회가 증권 잘하는 방법,
주식 투자 잘하는 방법 좀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사람 넘쳐날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경적인 삶을 살라라고 경건에 훈련하고 네 자신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노력하는 이 말은 정말 별 볼일 없어 보이고 뚱땅지 같은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의 여건 속에서 이상과 현실의 벽에 늘 부딪혀요. 이상은 이건데 현실은 돈이 없어서, 이상은 이건데 우리는 이런 이상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경건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 내 마음의 중심의 방향을 항상 하나님께로 주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 얘기예요. 기도와 말씀, 경건을 훈련하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로, 말씀으로 경건을 훈련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전욕을 제어하라. 없애버리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는 타락한 본성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과 생각이 싹 없어지나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못된 이기적인 본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는 내 영혼을 거스리는 악한 육체가 치우치지 못하도록 이걸 절제하며 눌러라, 그 얘기예요. 주일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일요일날 한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고 헌금하고 물질 드렸다, 열심히 봉사했다. 여러분, 이것들은 내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적인 자리에서 내 가족이나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나 자신을 훈련하고 또 선택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더러운 본성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과는 악한 본성이 남아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뭉치다 보니까 악한 본성이, 악한 욕심이 눌러져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흙탕물과 같은 존재라고 몇 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흙탕물 흔들어 놓으면 뿌연 흙탕물이 다 올라와요. 그러나 이걸 흔들리지 않는 것도 잘 놔두고 하루 이틀 놔두면 흙탕물이 다 가라앉아서 위는 맑은 물이 되고 밑에만 흙이 쌓여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목회 경력이 많은 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의 자질은 물론 설교 잘하고 교회 행정 잘하는 것도 맞지만 교회 안에 흙탕물처럼 교회 안이 뿌옇게 흙탕물 올라왔을 때 이걸 빨리 말씀의 권한으로 잠재우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며 올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회자의 능력이라,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탐욕, 명예욕, 없는 말을 친구들 앞에 막 지어내죠. 재물욕, 조금 더 통장 잔고가 이게 있었으면 저 차를 샀을 텐데, 저 집을 살 텐데, 나도 쟤네들처럼 해외여행 다닐 텐데. 또 성욕, 우스갯소리로 교회 가가지고 지금 배우자 말고 헛짓거리 하는 것들 하면은 여기 양심에 가책받을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절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피하고 대신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정치인이나 여러 이런 사람들 보면서 욕하죠. 누구는 이번에 3,000명이 먹을 수 있는 마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단체로 마약 파티를 해가지고 잡혀간 연예인도 있고 별의별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타락 안 할 자신 있으세요?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그 사람처럼 타락했을 거예요.
나도 그 사람처럼 돈과 명예가 있으면 누군가 부정청탁을 들어주면서 우리는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침 첫 시간을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단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쭤보고 과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인지, 내가 지금 너무나도 분이 나고 화가 나 있는데 한 대 쥐어받고 싶고 옳은 말이라도 저 사람 말로 으다다다다닥 논리 정연하게 말로 쏴붙여가지고 잃어버린 내 명예를 되찾을까? 한바탕 하고 싶은데 그럴 때 마음을 참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살다 보면 앞에는 저는 화 안 날까요? 저도 화 많이 나요. 뭐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화가 나서 저도 논리 정연하게 다 따질 수 있지만 그래봐야 싸움만 커지고 붉어지니까 그냥 참는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다 드러나게 되니까. 이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매 순간 선택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아이스크림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오늘 메뉴는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가장 힘든 메뉴라죠. 예,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자, 이처럼 별거 아니지만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단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원합기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단하며 결정 지으려고 할 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의식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그게 먼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신앙이 좋은 거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신앙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결단하려고 할 때 매 순간 그때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나 지금 너무 화나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쥐어 박을까요? 하나님 이때 그냥 내가 지르고 나서 나중에 볼까요? 아니,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서, 누군가의 만남 앞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일평생 질문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